이르시되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열 번째 재앙이 완료가 되고 드디어 온 이스라엘 자손과 여러 잡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이시기 위하여서 바로의 병거들을 사용하시려고 하죠. 해당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켜 어디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까? 2절을 보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그들에 대한 보고를 듣고 바로는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기 위해 바로가 선발한 병거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7절에 보면 선발된 병거가 600대였고 그 외에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부터 비롯된 10가지 재앙의 그 참혹함을 그 참혹함에 대한 그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서 바로에게 이제 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비아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셔서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4절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뒤를 따르게 할 것이고 그와 그의 모든 군대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게 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몇 가지의 작업을 하시는데 우선 이스라엘 자손이 장막을 친 비아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는 사실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지형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해올 경우에 바다와 그 군대 사이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로가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 갇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같은 절에서 바로가 그들이 이 땅을 멀리 떠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멀리 떠나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당황하다, 또 혼란에 빠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수백 년 애굽 땅에서 갇혀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 그 땅을 떠났으니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서 혼란에 빠져버렸다라고 바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혼란에 빠진 것으로 오해하게 하심으로 바로와 애굽을 완전히 추락시켜 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이것이 바로 핵심인데 출애굽 과정 가운데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이적들은 하나님의 하나의 그 목적성을 가집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심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해야 할 그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들로 세우기 위함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이 목적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우상에 젖어든 그들의 종교성을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은 홍해를 통해서 그리고 40여 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작업을 가장 중점적으로 행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거죠. 우리 느낀 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방이 막힌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새 역사가 시작됨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장면을 이스라엘 자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여호와의 대리자라고 여겨지는 모세가 그냥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간 거거든요.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담대히 나아갔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탈출했다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뭔가 계획을 갖고 본인들의 능력으로 탈출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탈출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모세만 따라가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따라간 건데 어째선지 사방이 막힌 곳으로 자신들을 이끄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려나 보다 했는데 바로의 수많은 병거가 자신들을 향해서 지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모세를 따라 나선 것뿐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병거들이 몰려올 때 굉장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본문에서 그런 그들의 두려움과 공포가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그들의 모습을 우리도 보일 때가 있어요. 인생이 이제는 고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사방이 막혀버린 것 같은 상황이 들이닥쳤을 때 그렇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떠셨습니까? 내가 처했던 상황이 절망스러우면 절망스러울수록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원망과 어떤 배신감에 사로잡힐 수가 있을 겁니다. 마치 맛있는 초콜릿을 줄 것처럼 하다가 아빠가 그 초콜릿을 다 홀라당 먹어버렸을 때에 빽 하고 울어버리는 그 어린아이처럼 너무 큰 실망감에 빠져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그들이 비하히로다 암마 바닷가에 장막을 쳤을 때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죠. 애굽 그 병거들을 확인한 이스라엘 자손은 굉장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랬던 겁니까?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이 나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움츠러들고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확신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정보도 없이 애굽의 군대를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품으신 그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확신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순간 사탄은 유약해진 나의 심령을 파고들어서 혼란과 불신을 심어줄 준비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탄의 희생양이 되기 가장 좋은 먹잇감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흔들려 버리고 있는 심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한 뜻을 품고 계세요. 이 진리를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과 믿음으로 나를 향해 지쳐 들어오는 그 애굽의 강력한 병거 앞에서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면서 의연히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